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여러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일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서 그 여종의 주인에게 큰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해서 이와 같은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심히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드디어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그 결과 이 여종의 주인은 금전적 수익이 이제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화가 난 여종의 주인들이 19절에 오늘 본문이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자신의 금전적 수익이 이제 끊어진 것에 사실은 이제 분개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성을, 그 도시를 이제 심히 요란하게 하면서 도저히 로마 사람으로서, 헬라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풍속, 그와 같은 사상과 철학과 그와 같은 종교적 행위를 전하는 것을 막 고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저는 이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실질적인 고통을 당했는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좀 새삼 좀 이렇게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안에서 옷이 벗겨져서 매로 매질을 당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사도 바울은 평생 회심한 이후에
이제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여정에 있어서 수시로 돌에 맞고 수시로 매를 맞고 수시로 옥에 갇혀지는 이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이 세상 속에서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또 맞닥뜨렸던 이런 도전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좀 곱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사실은 되게 곱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 복음을 진지하게 따라가고 복음을 진지하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도전과 이런 공격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비교적 곱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건데 우리가 참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도전들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 강건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와 같은 담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많이 친 후에 23절에 많이 맞은 후에죠. 사도 바울이 많이 맞은 후에 이제 옥에 가두어졌습니다. 옥에 가두어져서 있는데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한밤중은 깊은 옥에 가두어진 그런 상태죠. 그리고 그 발에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진 그와 같은 한밤중을 바울과 실라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할 때 바울과 시도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와 같은 한밤중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복음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 이와 같은 한밤중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라는 이런 거친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원치 않는 이런 한밤중을 통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깊은 옥에 가두어진 것과 같이 또 마음에 큰 매를 맞은 것과 같이 또 발에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진 것과 같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한밤중을 통과하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와 같은 한밤을 경험하게 되죠. 그와 같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들이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정치적인 힘,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권력, 사실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 막강한 정치적인 힘이죠. 이와 같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세상적인 힘을 내세워서 이 한밤중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큰 도전이 됩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간수가 너 이제 평안히 나가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죠. 사실 그 전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혔다라면 옥에 갇혀질 일도 없었을 것이고 매 맞을 일도 없었을 텐데 이 모든 여정을 오직 복음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통과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실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천군 천사를 그 잡히시던 날 밤에 보내서 그 로마 병사들을 다 가두어 가지고 무찌를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묵묵히 정말 아무 소리 내지 않는 양처럼 잠잠히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이 오늘 이 바울과 특별히 실라의 이 모습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음을 위해 또는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여러 한밤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이 기도와 찬송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두 시선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의 두 팔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정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다 삼켜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고 불쌍한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의 두 눈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만 토해내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되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 우리 평생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한밤중을 경험하든 아니면 대낮을 경험하든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두 눈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두 시선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기도하는 가운데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될 때 이런 한밤중에서도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요, 이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내 앞에 한밤중 착고에 채워지고 깊은 옥에 가두어진 이런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내 눈앞에 있을 때는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팔을 바라보며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만 토해낼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모든 게임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어떤 한밤중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 게임은 끝나버리고, 그 순간 우리의 탄식이 찬양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한밤중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우리의 두 시선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냥 맹숭맹숭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 영혼에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 방문했을 때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하고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되게 오래전에 방문을 해가지고 아주 가물가물하게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이 요세미티 그랜드 캐년을 보는데요, 진짜 이 청계산하고는 좀 다르던데요. 정말 그 자연의 그 경이로움과 그 위험 앞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자연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작은 미물인지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그 어마어마한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겠어요. 그 자연을, 그 어마어마한 자연을 통해 그 자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와 같은 자연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한밤과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래알처럼 작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고, 그와 같은 변화를 통해 우리의 탄식이 찬송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지죠. 결국은 다 벗겨집니다. 사람의, 이 말씀이 중요해요. 26절에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의 심령을 묶고 있는 것들이 다 벗겨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문이 열렸어요. 문이 닫혀 있었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새벽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 여호와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앞에 닫혀져 있는 이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단단하게 든든히 채우고 있는 이 착고들이 풀어지고 끊어지고 벗겨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정말 날마다 체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그 안의 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 간수가 구원을 받잖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로마인들의 이 풍속, 로마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풍속을 바로 그 자리에 두려워 떨며 엎드려 받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한 이 갈망,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그 하나, 이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오늘이 사도 바울의 감옥 안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모르던 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한밤중에 있거든요. 지금 다 어마어마한 깊은 한밤중에 깊은 옥에 갇혀져 있거든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 깊은 옥으로부터 든든히 채워진 착고로부터 정말 자유케 되기를 너무너무나 갈망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깊은 옥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든든히 채워진 착고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이 능력을 볼 수만 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고요. 교회로 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제 앞으로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7, 8월은 좀 우리 성도분들도 여러 가지로 좀 재충전의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9월부터 시작될 이 하반기 사역을 좀 준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썼다 지웠다 계속 그러는 준비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하반기 사역, 그래서 내년을 더 강력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더 강력한 기도와 찬송 속에서 정말 이와 같이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지는 예배 공동체로 그 안에 진리교회가 더 강력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 이 깊은 감옥과 한밤중을 통과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진리교회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유일한 희망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시는 그 같은 부흥의 역사가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들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이 간절하게 사모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우리 모두는 다 한밤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발에 깊은 착고가 묶여진 것과 같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매를 맞은 것과 같은 그런 한밤중을 통과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하는 가운데 정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모든 착고들이 사라지고 벗겨지고 두려움과 우울들이 떠나가며 아픔과 근심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그 같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한밤중을 통과하고 있는 이 모든 불쌍한 이 백성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의 유일한 희망의 빛을 이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제2의 부흥의 역사가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해 그 안에 진리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